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강가로.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우리는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오늘은 빌립보서 1장 3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생각이 참 많을 때입니다. 코로나의 장기화로 인해서 밤잠 설치며 생각하고 고민하는 때가 되었습니다. 사업을 어떻게 할 건지, 또 자녀들의 학교 생활을 잘 할 수 있는지, 또 하루 건강하게 생활할 수는 있을 건지, 또 신앙생활은 언제 회복될 건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참 고민이 많을 때입니다. 그래서인가요? 어릴 때 초등학교 교정에는 그 로댕에 생각하는 사람이라는 그런 동상이 있었습니다. 그 로댕이 그 동상을 만든 이유가 그 사람들은 끊임없이 생각하는 존재이다를 표현하기 위해서 그 동상을 만들었답니다. 그렇습니다. 로댕의 의도대로 그 사람들은 끊임없이 생각합니다. 고민합니다. 또 그 삶의 현장에서 수많은 고민과 걱정 속에서 치열하게 투쟁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생각을 많이 하다 보면 긍정적인 효과도 있지만 그런데 부정적인 효과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많이 생각하다 보면 불안하기도 하고요. 또 불평이 나오기도 하고요. 또 오해하기도 하고요. 또 갈등이 있기도 합니다. 또 더 나아가서 불면증이 있기도 하고 우울증이 있기도 합니다. 이것이 부정적인 결과들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도 동일합니다. 그리스도인조차도 많은 생각 속에서 그 생각에 사로잡혀 있다 보면 부정적인 결과들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러한 위기 속에서 조금은 다른 모습을 보여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다 위기라고 이야기하고 세상 사람들이 다 어려움이라고 이야기하는 이때에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를 따른다면 조금 다른 모습들을 보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함께 묵상하는 빌립보서는 옥중서신입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로마의 감옥에 갇히게 되었는데 그 감옥이 어떻습니까? 지금도 그렇겠지만 2000년 전에 로마나 이스라엘의 감옥은 그렇게 좋은 환경의 장소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가 구원자 되심을 전파하다가 감옥에 갇혔으니까 감옥에서 간수들이 당신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전하다가 왔으니까 하루에 삼시세끼 꼬박 챙겨주겠습니다. 좀 편하게 계십시오. 잘 쉬다가 또 나가서 복음 전하십시오. 이렇게 좋은 대우를 해줬겠습니까? 아니죠. 사도 바울이 얼마나 고되고 힘들었는지 고린도후서 11장 말씀을 보면 그가 고백할 때 정말 복음 전하고 또 이 복음 사역이 힘들었음을
그의 입술을 통해서 그를 통해서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그러니까 고린도후서 11장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복음을 전하다가 우리가 생각하는 상상 이상의 어려움을 겪고 살아갔습니다. 그런 척박한 환경 가운데 있으면서 오늘 빌립보 교인들에게 글을 쓰고 있습니다. 오늘 3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바울은 감옥에서 빌립보 교인들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데카르트의 명언에 이런 얘기가 있죠.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프랑스의 수학자이고 철학자가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 안에서 자유를 뺏겼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존재하고 그가 살아가는 이유가 그의 생각 속에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무엇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는 지금 빌립보 교인들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생각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삶의 존재의 의미와 방향성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결정되어 있죠. 또 생각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생각이 삶의 그 행동 양식과 그리고 방향성에 영향을 끼칠 때 진정한 가치가 있죠. 근데 사도 바울은 지금 빌립보 교인들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 그의 존재의 의미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1장에서 사도 바울은 그의 삶의 그 방향성이 두 가지에 집중되는 걸 보게 되면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고 두 번째는 그 빌립보 교인, 다시 말해서 영혼에게 있습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이 기도할 때, 간구할 때마다 빌립보 공동체의 지체들을 위해서,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생각에 지금 빌립보 교인들, 그 지체들에게 사로잡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라고 다른 염려와 걱정이 없었겠습니까? 공동체에 갈등이 있을 거고요. 또 이방 종교의 공격이 있고요. 또 이단들의 그 다른 가르침으로 인하여 성도들이 흔들리기도 하고요. 또 사역을 하면서 지침이 있을 수도 있고요. 또 개인적인 고민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의 글과 고백에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따르는 믿음의 공동체에 집중되어 있는 것을 보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따르는 믿음의 공동체에 집중하고 생각하고 고민하고 기도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누구입니까?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이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고 따른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처럼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한다면 지금 우리는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예수를 따르는 그리스도인이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이 지금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고민하고 무엇 때문에 염려하고 있는지 점검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어떤 생각에 사로잡혀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자유를 빼앗긴 채 좋지 못한 환경에 감옥 속에 갇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성도를 향해서 글을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은요, 환경에 쉽게 지배받습니다. 무엇에 노출되냐에 따라서 말투나 행동이나 또 성격들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환경은요, 부정적이고 어두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 글을 쓸 때 그리고 그의 언어에 자신의 어두움과 부정적인 것들이 나올 수밖에 없지요. 그리고 자신이 얼마나 외로운지 힘든지 그리고 사역하는 것이 얼마나 큰 고통인지 그의 글에서 또 그의 언어에서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 빌립보서 1장을 보면요, 사도 바울은 조금 다릅니다. 글들을 좀 보십시오. 그럼 이렇게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또 너의 무리를 위하여 기쁨은, 또 너희 안에 행하신 그 착한 일을 행하신 이가 또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되므로. 여러분, 빌립보 교인들 향해서 그 언급한 글들은요, 감사, 기쁨, 착한 일, 은혜에 참여.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 향해서 생각하고 고백하는 글들에 보면 사도 바울의 상황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표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 향한 고백 통해 알 수 있듯이 사도 바울은요, 환경에 지배받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환경에 지배받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께 지배받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 땅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십니다. 이 땅을 위해 십자가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되십니다. 우리의 구원자 되십니다. 우리는 우리가 처해 있는 환경이나 세상의 흐름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뛰어넘어 창조자 되시고 구원자 되신 그분과 함께 생활할 수 있는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성도들은요, 환경에 지배받는 자가 아니라 환경을 지배하는 자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환경에 지배받는 자가 아니라 환경을 지배해야 됩니다. 유행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유행을 만들고 무질서 속에서도 질서 있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비도덕적인 사회 속에서도 도덕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아니, 살아가야 됩니다. 또 폭력적인 세상 속에서 비폭력을 주장하고 가서 평화를 외치고 평화의 사도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비진리와 비본질에 가득한 사회 속에서 진리와 본질을 붙잡고 진리와 본질을 선포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의 모습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은 이렇게 부정적이고 어둠을 뛰어넘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사도 바울처럼 환경에 지배받지 않고 살아간다는 것은요, 쉽지가 않습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이 긍정적인 사고를 소유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사도 바울이 회심하기 전에 사울의 모습 보면 어떻습니까? 굉장히 냉소적입니다. 부정적이고요, 공격적이고요. 그리고 신랄하게 비판하는 자였습니다. 그런 사울이 회심한 후에 단순히 긍정적인 사고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가 생각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진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의 삶의 변화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옵니까? 그 변화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구체적으로 8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우리의 신체 구조 중에 가장 중요한 두 가지가 뇌와 심장입니다. 이 뇌와 심장이 만약에 멈춰주면 우리의 이 육신은요, 쓸모없게 되죠.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소유했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그의 나라와 그의 가치관을 가지고 그의 백성들을 향해 달려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오늘 편지를 쓰면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기쁨을 가지고 감사를 가지고 감격으로 글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과 사역 속에서 그리스도 예수로 가득한 삶,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각을 붙잡고 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을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을 붙잡고 살아가는 삶, 얼마나 아름답고 가치 있는 삶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소유했다는 것은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감옥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공동체를 바라보고 또 소망의 언어를 고백하고 또 그 언어를 가지고 그 진리를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면 조금은 고집스러움이 필요합니다. 삶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감이 필요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의 생각과 그리스도의 행동과 그리스도의 언어와 그리스도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요, 그리스도의 생각과 그리스도의 언어와 그리스도의 행동과 또 그리스도의 가치관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이 쉽겠습니까? 아니요, 어렵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는 옛 습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따른다고 이야기함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우리의 옛 습성, 세상의 그 습관들, 그리고 우리의 본성들이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나오게 됐죠. 그리고 그것을 따르게 된단 말입니다. 그런 옛 습성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린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옛 습성과 본성이 나를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본성을 따라서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것, 이것이 믿음의 성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비진리와 비본질이 가득 차고 또 세상의 가치와 기준이 더욱 화려해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는 묵묵하게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고집스러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을 그의 고백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말씀 한번 다시 한번 같이 보십시오. 이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지금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음을 잘 압니다. 그것 때문에 밤새면서 고민하고 있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또 아픔이 있을 때 그 어려움과 아픔을 생각하고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나가십시오. 여러분의 그 염려에 집중하기보다는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십시오.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구하십시오. 그 시간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인을 살아갈 수 있는 그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근데 이 말씀 붙잡고 이번 한 주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